동률이 어디 갔습니까? 오늘 우리 이정우 우리 형님께서 간증을 하셨는데 간증 내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마디도 없이 인생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오늘 마지막에 사도행전을 이제 그려내야 되는데 이어서는 우리 형님 누님들께서 정우 형의 간증을 듣고 사도행전을 좀 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형님 사실 그 인생 라이프 스토리가 중간에 사실 좀 비하인드 스토리가 많았어요. 사실 DJ 이야기도 좀 했으면 더 재밌었을 건데 DJ 이야기는 오늘 완전 빼버렸네. 저는 형님 말씀드리면서 다른 부분은 어떻게 연결해야 될지 고민이 살짝 들었는데 끝은 하나님께 영광을 다 이렇게 하시는 거 보고 형님이 창문을 이제 세상에 겉멋이 들어서 이제 차가 지나갈 때마다 창문 따가 내리고 했는 형님을 딱 이렇게 그 안에서도 제 인생이 보여지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양식을 먹지 않고 정말 하나님처럼 높아져서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일에 참 하나님처럼 되는 양식을 먹다 보니까 그 우리 인생이 참 인생으로서 당당하지 못하고 참 그런 사람으로 제 인생이 살았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형님이 정말 그 하나님이 주신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 주신 우리가 은혜 안에 사는 인생으로 저도 정말 이렇게 누가 오면은 창문 닦다가 숨었던 내 자신이 오늘 형님 안에서 보여줬고 그런 인생을 정말 하나님 나라에 그 부르셔서 비록 아무것도 아니지만 제 인생이 부족함이 없는 인생으로 자랑할 수 있는 오늘 그런 인생을 우리 정우 형님께서 보이지 않았나. 그래서 오늘 사실 형님 간증하면 화답을 뭐 할까 생각했는데 이정우더라고요. 제가 정우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정우에 살고 있습니다. 형님 안에 제가 있구나 오늘 확실하게 보여진 것 같고 형님이 또 실업계 대구공고 출신이거든요. 형님이 저는 경북기계공고입니다. 경북공고는 아니고 경북기계공고. 또 이건 차별화 시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좀 실업계 이런 거가 좀 비슷해서 형님이 좀 참 인간적으로 좀 이렇게 참 형이 너무 좋았고 오늘 그걸 떠나서 형님 간증 듣는데 정말 우여곡절도 정말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형님 안에 슬픔이나 뭐 곡하는 것이나 없었잖아요. 우리 안에 다 그런 게 있는데 정말 교회 하나님이 한 단어 한마디 안 하셨지만 형님 안에 그 곡하는 것이나 이런 것이 없고 정말 흠과 주름 잡힌 것이 없는 인생으로 교회 앞에 이렇게 형님 인생을 펼쳐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 그 자리 안에 제 인생도 포함되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 정우 형제는 우리하고 정말 역사가 깊거든요. 그 암울했던 그 영천 시절부터 정말 그 암울한 시대에 한 줄기 웃음이 되어 주신 형제거든요. 항상 뭐랄까 이렇게 웃을 환경이 아닌데도 웃게 해주는 그런 형제였거든요. 그래, 우리 형제하고도 역사가 깊고 아마 친구 중에 제일 깊은 우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형제인 것 같습니다. 뭐랄까 우리 형제와 같이 역경을 같이 하고 또 대우교에서도 그 많은 어려움 중에서도 떠나지 않고 꿋꿋하게 자리를
주는 형제가 너무너무 좋거든요. 그 뭐랄까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이런 대우를 받고 아무것도 모르는 위치에 있다면은 아마 교회를 떠났을 거예요. 한 예를 보면은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여름 집회 때 초창기 여름 집회 때 많이 도와줬거든요. 그때 막 가가지고 방송 장비를 설치하고 이렇게 할 때 뭐랄까 이렇게 점심 시간 이런 시간을 지나가지고 밥도 못 먹고 일하고 있었는데 밥 하나 챙겨주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런 거 보면 정말 대우기에서 숨은 일꾼이다. 정말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해냈고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좋은 소리를 못 듣지만 꿋꿋하게 지켜주고 우리를 위해 가지고 맑은 소리를 항상 들리게 해주는 형제라서 항상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형제야 내가 정말 고마움을 느끼고 하나 생각나는 게 있는데 뭐냐 하면은 술을 잘 드십니다. 지금은 좀 덜 먹는데 옛날에는 엄청 먹었거든요. 술만 먹었다 하면 차를 어디다 두는지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맨날 전화해가지고 우리 형제와 같이 차 찾으러 다닌다고 그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보면 막 논두렁이 처박혀 있고 어떤 때는 보면 그런 기억들이 나고 정말 어두운 시절에 나와 함께 해주고 또 아직까지 이 교회에서 나와서 꿋꿋하게 자리를 지켜준 정우 형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간증할 사람이 없는 것 같아가 나왔어요. 저 형제를 한 번 더 깊이 아는 것 같아요. 한 번도 제대로 관계를 안 맺고 이야기 안 해봤어요. 근데 내 눈에 들어왔는 거는 집회 때 이번 집회 때 거기서 일을 많이 하더라고. 에? 일을 많이 하더라고요. 간증하는 것도 못 들어봤고 참 그래가 또 저 자매가 우리 교회에 저런 일꾼 있는 거는 참 감사하다 하는 게 저런 또 들어봐보 참 순수하신 분이다 하는 게 내가 들어보여 순수하신 분이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참 하는데 내가 지나간 일이 다 오버랩돼요. 그 비교가 되고 이래 오버랩돼요. 참 저는 이 돈 벌 생각을 해본 적을 없는 사람이에요. 쓰는 돈만 버리면 돼요. 그게 제일 쉽게 벌 수 있는 게 도박판이에요. 도박판이에요. 복합판이에요. 그 어릴 때 가게 되고 밤에 생을 하다 보니 걸로 가게 되고 이러다 보니 뭐 그러다가 시루뽕이가 무너져가 대우교회 와가 처음 교도소 가다 나왔을 때 대우교회에 살고 싶어가지고 계산을 해보니 내 생각에 내가 차를 좋아하는데 대우교회 차가 많더라고. 그럼 내가 자동차 정비를 배우면 대우교회 가가지고 이래 정비만 해도 밥은 먹고 안 살 수 있겠나, 교회 생활을 할 수 있겠나 하고 목사님한테 이야기 자동차 정비를 배우려고 하니까 내 같은 놈을 취직시키는데 배우게 해줄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정비공장이 아니고 가수한테 7까지 하는 거라 7까지 해요. 그래가지고 그게 불법이라서 또 엔진 내는 게 불법이에요. 그래 경찰 수사관한테 많이 띠기고 그거 내 잘 아는 아가 있는데 그래가 그한테 이야기하는 내가 일을 봐줬거든. 경찰 일도 봐주고 또 돈 받는 일도 봐주고 너 집에 좀 이거 일하면 안 되겠네 하니까 40만 원 준다 하더라고. 그래가 그 동네 삼성호텔 뒤에 역삼동이죠. 그 집을 얻어놓고 바로 얻어놓고 이제 그 일 배웠죠. 차 밑에도 기도하고 그런데 내가 일한다고 강남에서 다 아니까
차 가진 놈들은 아는 놈은 다 오는 거라요. 거기서 마약 거래하고 차에 숨겨놓고 그 이때 지원하고 가고 가는 거라. 누가 가지고 갈 긴데 가면서 그뭐 내가 이걸 안 그래가 실업병을 하게 돼가 또 교도소 2번 갔다가 기초생활 수급비 받고 있는데 기서이가 와가지고 형님 목사님은 일하는 걸 제일 좋아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형님 저 운전 잘하니까 대리운전 하시고 하더라고. 그 대리운전하는데 조잘만이 있고 페레 쫙 바꿔 팍 폼 잡고 왔어요. 그 사자에 보니까 운전할 수 있습니까 이거 하더라고. 이때래 찍고 뒤니까 딱 운전할 수 있습니까 하더라고. 아 진짜 이거 그러면 운전하지 말고 다마스로 대리운전사를 태우고 픽업해주면서 시간 없이 급한 거네 하고 하라 하더라고. 90만 원 주겠다 하더라고. 70만 원, 90만 원. 그 기분이 좋대.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가 목사님 이래 기사에게 70만 원, 90만 원 주고 대리운전 하려고 간다 가요. 당분간 CG 가대요. 당분간 CG 갑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젊은 놈 태우고 그 밤에 돌아다니면 또 그 곰팡이가 묻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뭐 사업을 할 수도 있고 뭐 또 스트레스만 또 살 끼고 뭐 그 목사님께서요. 그러고 또 있는데 누구죠? 유영일이 그때 운전 뭐할 때라서 저 농공에 개인 택시를 70만 원 주고 왔다 갔다 한다 그래. 그래서 내가 티코 타고 다니는데 70만 원 주고 사가지고 20만 원 책임보험마다 90만 원 주고 티코 타는 영일한테 야 내가 네 출퇴근 시기 좀 40만 원만 더 해줄게 이랬어. 그럼 안락하대요. 그러니까 원서형한테 이야기해. 원서형이 하락해가지고 이제 가를 태워가지고 출퇴근하는데 옆에 안 그 좁은 티코 옆에 안 타고 뒤에 타더라고. 그래가 타면서 가한테 잘 얻어먹었어요. 내가 그거 참 내한테 좋은 기회였었어요. 그래서 낮에 시간이 나면 출퇴근이 없으니까 이제 왕경 따라 이제 운동하러 갔죠 산에. 목사님 무조건 형제하고 많이 어울리라 하더라고. 딴 이야기 하나도 안 하고 모임에 많이 가고. 그래가 갔디 왕경이 설고 진기한테 가더만 좀 같이 가자. 같이 차들라 가자. 예, 가면 돼야지. 근데 강의 많이 해가지고 제품을 많이 팔아줄 테니까 그나마 성교비를 많이 더 하는데 내보고 하는 말 오빠 시연이 오빠지 우리 집에 일해라 하더라고. 오빠 내가 모르지만 내가 들어간다 이거. 뭐 나는 강의도 못하고 못하는데 하니까 교육받으면 된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목사님 이야기하니까 잘 됐다 해라. 안 그래도 교회 사람 부탁하더라. 교회 사람 부탁해도 나는 안 보내라 했는 거야. 그러니까 징계에 하고 가니까 안 거라. 처들고 70만 원 받았어요. 교육받으러 가가지고 가난한 자리에서 그때 막 퍼뜩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70만 원 홍미한테 주니까 홍미가 언니야 이거 월급이라 가져온다 하더라고. 내 뒤에 온 사람들 130만 원 받았어요. 그래 설교를 하고 하다가 이제 양목점에 가가 강사님 옷을 좋아하니까 옷을 입으니까 그 전에 2년 딱 됐을 때 저 고향 서서 이걸 하는데 겨울 집회를 하는데 2년 뒤에 나 교수 나오고 2년 됐을 때 내가 간증하니까 목사님이 저희가 옛날이나 지금이나 멋있대. 그런데 이게 밖에 있다 하더라고. 그 내가 맨날 멋을 내고 그리고 위에도 싸구려 옷을 입어도 뭐 그러니까 눈에 옷밖에 안 보이는 사람이에요. 옷밖에 안 보이고 그다음 여자 보이고 그리고 다 눈에 파악해요. 어릴 때부터 무엇이 하나인지 하여튼 파용. 근데 우리 정권 형진 음악도 좋아해요. 파용내도 써봤어요. 근데 그 내가 그때 시간 지나고 딱 생각해보니 아직 저거 인간 안 된 놈아에다 저 멋을 내고 하는 거 뭐야 그런 말이 돌았던 모양이라. 그걸 또 목사님이 했어요. 그러고 양복을 입고 이제 강의를 해야 되니까 양복을 많이 입으니까 양복점에 양복 맞추러 가니 그 자기 집에 일하러 가더라고요. 그래 목사님한테 이야기하니 그 가다가 목사님이 네가 직접 해라. 남 좋은 일 시키지 말고. 그러니까 이렇게 됐어요. 참
지금 오늘 정호 형제 이야기하고 우리가 이렇게 다 각자 어떤 그 자리가 있고 그 있다 하는 서로가 알고 된다 하는 게 저 부끄러운 이야기는 다 사람들이 안 하거든요. 세상에. 그 우리는 참 부끄러운 이야기 하고 하는 거 보이. 속 다 드러내는 거 보이. 딱 완전 파악이 나대보더라고. 아, 이거 이런 감각이는 뭐 이런 기는 뭘 다 파악이 돼. 이렇게 같이 살게 되다. 앞으로 같이 살고 오늘보다 내일 더 친할 끼고. 예? 서로 좋아하는 마음으로 이게 복이지 안 그러십니까? 세상 가면 뭐 쪽팔리는 거 지게지는 건 이야기 안 하려 그래요. 그걸 넘어서야 그걸 부끄러운 내가 벌써 부끄러운지 몰라야 멘탈이 강해지고 아랫배 힘이 팍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그건 나다면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거기 십자가 안에서 그 가난한 자리에서 그 받은 살 그기 되는 아멘. 네, 안녕하십니까. 대우교회 김은국입니다. 정우 형제는 저희 한 4년 전인가 종범형하고 교육관 그 도색할 때 종범형이 생각만 있으면 뭐든지 만들어내는데 그 옥상에 곤도라를 설치하려고 만들려고 했을 때 그 커다란 모단이 있는데 그 모단을 이제 회로로 해가지고 속도를 천천히 올리고 천천히 내려야 되는데 그거를 정우 형제한테 부탁하더라고요. 그 딱 만들어 왔어요. 리모컨 키까지 딱 해가지고. 그래서 그거로 이제 뭐 그 페인트 같은 거 무거운 거 또 시멘트 같은 것도 위로 막 옥상까지 올렸다가 옥상 도색도 하고 외벽 도색도 하고 또 순모인간도 하려고 했는데 순모인간은 창효 형님이 이제 그때 하지 마라 해가지고 못했습니다. 그 정우 형제 제주를 제가 그때 받고 얼마 전에 상도 형이 미주교회 갔다 와가지고부터 또 지난주 누님 간증하면서 본인은 뭐 아주 그 뭐 뭐였다는데 제가 볼 때는 너무 잘하고 어저께 장 목사님 말씀 중에 예수님이 지금 와서 우리 2PM을 보면 뭐라고 하겠나. 저는 일찍이 그 피타고라스 학파에서 우주를 가리켜 질서와 조화를 뜻하는 단어 코스모스라고 이름을 지었거든요. 그 우리 2PM 아주 조화롭다, 질서 있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질서 있게 잘 살고 있구나. 항상 그 매일매일 형님들 말씀을 들으니까 그 전보다 제가 말씀을 듣는 횟수가 엄청 많아졌고 항상 쇼킹하게 그 상도에 가서 이제 앤드루 형님 얘기하니까 아 그런 형님도 계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지난주 누님 얘기도 듣고 오늘 정우도 얘기 들으니까 저하고 처한 환경이 비슷하게 컸는 것 같아요. 저도 포항에서 캠프 캐롤이라는 그 미국 무대가 가는 길목에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동네 아이들한테 그렇게 낯서고 하는 게 없어가지고 초콜릿 달라는 말을 못했는데 정우는 아주 자신 있게 얘기를 했는데 그 형님들 간증이 날마다 터지듯이 그 상근이 형도 말씀 들어보면 꼭 고성능 폭약을 매일 터뜨리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어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폭탄적인 발언을 참 많이 했잖아요. 그 회칠한 무덤 같다. 사실 회칠한 무덤은 무덤치고는 괜찮은데 제가 우리 교회를 저 위에 보면 회도 안 칠한 무덤 같은 느낌 들어요. 그 묘는 회를 칠하고 회를 많이 뿌리면 그 위생상 좋기 때문에 그걸 하는데 지금 너무 냄새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후의 만찬에서도 예수님이 폭탄 발언을 했잖아요. 음식 먹고 있는 도중에 다 먹지도 않았는데 너희들 중에 나를 배신할 자가 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전부 다 놀라는데 예수님이 특별히 아끼는 요한은 놀라지 않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옆에 있다가 요한 보고 그 배반한 놈이 누구 놈이냐, 내가 조용하게 숨통 거듭부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겠죠. 칼을 쥐고. 그러니까 바로 앞에 가룟 유다를 이제 그려 넣었지만 가룟 유다는 자기가 배반할 거라고 전혀 몰랐기 때문에 칼을 쥐고 있어도 가룟 유다는 놀래지도 않고 그 옆에 있는 사람만 놀래고, 저쪽에서 제자들은 서로 내냐 누구냐 하고 웅성웅성 거리는데, 저도 뭐 폭탄 발언은 아니지만 불교에서 부처를 죽여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어느 경지에 도달했다가 나갈 때에는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여라. 그 이점에 가지고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엘레 목사님하고 관련된 말은 성경적인 말씀을 이제 좀 끝냈으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쭉쭉 해왔는 뭐 워치만 형제부터 위틀실 형제한테 뭐 책을 보고 했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했는 결과가 신모띠라는 것이 탄생했잖아요. 저는 괴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선포하라 하는 거는 꼭 우리 교인들한테 선악과를 먹어라 이런 말로도 똑같이 들려요. 왜 형제들 눈빛을 보면 그렇게 죽고 못 살던 관계에서 하루아침에 눈빛이 다 변했어요. 여러분들 다 알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는 아니었잖아요. 최소한 그건 꼭 선악과 같아요. 그러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목사님 개념을 그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또 제2, 제3의 신무띠가 또 나올 거라고 생각이 돼요. 순열이가 그 예로 나왔는 것 같아요. 우리 삶에도 또 뭐 그런 죽음 하는데 난 제3의 신무띠 같은 느낌도 들고 그걸 떠나야 돼. 정우 형제가 나와서 말씀하시니까 뭐 본인은 잘 못했다 하는데 너무 질서 있게 제가 한 번도 졸지 않고 빠지지 않게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전에 간증할 때 당황해가지고 기도도 못했는데 기도까지 하고 예, 들어가겠습니다. 저도 언제나 나오지는 않았었는데 요즘은 오늘은 앞에 볼펜이 앞에 떨어져 가지고 그걸 줍다가 오늘 나가야 되는가 보다 하게 됐는데 충분히 정우 형제가 참 귀하다 하는 생각으로 볼펜이 빌미가 되어서 나가야 될 필요가 있게 되었다 하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정우 형제의 말씀의 간증의 이제 말들을 쭉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우선 들었습니다. 사금을 캐야 되겠구나. 사금을. 근데 나는 저기서 무슨 사금을 어떻게 캐야 될까? 이제 이런 생각을 이제 하면서 듣게 되었지만은 우리의 주님께서는 이러하든 저러하든 정우 형제를 금과 같이 아주 귀하게 보고 있을 그 정우 형제라는 생각이 또한 분명히 드는 거예요. 우리의 주님은 분명히 그렇게 보고 계실 주님이라는 것이 정말 알아지고, 그러면서 참 금방 또 우리 먼저 앞에 하게 된 은국이 형제는 또 어찌해서 이렇게도 일찍 나오게 되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아까 종범이 형을 이야기
언급을 하면서 딱 하는 걸 보면서 은국이 형제 그리고 정우 형제 이렇게 보면은 저는 또 앞에서 간증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 그런 말이 있는 거 아시죠? 예. 음지에서 일하지만은 하는 지금 이런 형제들이라는 생각이 정말 들고, 그래서 우리 일반 교회에서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예, 그런 얘기가 또 있는 거지요. 예,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특히 우리의 공동체 안에는 있는 듯 하지만은 그 사람들이 또한 이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아주 귀한 역할들을 누구라도 하지 않을 사람은 없다는 것이 정말로 알아지거든요. 예, 그래서 정우 형제도 정말 음지에서, 저기는 굉장히 밝은 곳인 것 같지만은 저 방송실이 그래도 정말 그런 곳에서 묵묵히 이렇게 우리의 말씀이란 우리의 간증과 그것은 전부 말로서 나가야 되는데, 우리의 말 표현을 분명하게 모든 공동체 우리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말을 담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 말이 선명하게 들릴 수 있도록 하는, 이것이 우리가 영이요 생명이요 듣게 되면, 생각하게 되면은 이것을 얼마나 귀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고, 전부 다 간증만 하고 있으면은 전부 말들이 다른 사람들은 분명하게 선명하게 안 들리게 돼 버리니까 공동체의 은혜가 끼쳐지지가 않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인데, 정우 형제가 이런 일을, 귀한 일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참 귀한 형제가 우리에게는, 그래서 저 형제는 어찌해서 여기에 왔을 거라고 생각이 되겠지만은, 그러나 어찌하든지 나는 갈 데가 없어서 여기 온 것 같아, 그것만은 아니잖아요. 어찌하든지 여기 말고 다른 데를 가도 얼마든지 살아갈 궁리나 방법은 다 되는 것인데, 그래도 여기에 온 것은 정말로 음지에서라도 떠나서 양지를, 빛을 지향해서 분명히 여기에 지금 와 있는 것일 텐데, 그래서 어찌하든지 여기에서 안식과, 그래서 빛과 영원한 생명을 기다리고 있는, 또는 누리고 사실은 있는, 그래서 조금 얼마 전에도 이제 교재 속에서 이렇게 볼 때 어떤 지체가 공동체를 떠나 있는 듯한 이런 지체에게도 우리가 교재를 나눴는데, 어찌하든지 우리 인생이란 붙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나눠봤거든요. 어찌하든지 붙어 있어야 된다 말씀이죠. 우선은 하나님께, 그리스도에게, 그러나 또 구체적으로는 현실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공동체에 어찌하든지 붙어 있어야 내가 살 길이 있다. 그저 밥 먹고 살 길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가지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살 길이 있다. 그것이라서, 그래서 그것이 있어서 분명히 여기에 붙어 있는 정우 형제라는 정말 생각이 들고, 그래서 어찌하든지 이 형제도 주님께서 예정하신 그런 귀한 지체라는 생각이 정말 분명히 들고, 너무나 귀하다는 생각이 정말 분명히 들게 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한순입니다. 아니 원래 아버님이 나와서 해야 되는데 제가 여기 앉아서 너무 쿵쾅쿵쾅해가지고 좀 제가 먼저 한다고 부탁드렸습니다. 정우 형제는 처음 만난 게 작년 10월 19일 날 경주 알티 때 처음으로 은숙이네 집 앞에서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인사를 하니까 저를 처음 봤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원래 간증을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저를 모른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항상 그러면 간증 때문에 그래가지고 정우 형제한테 제가 간증을 못한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앞으로 똑바로 보지 말고 옆으로
옆으로 보면 안 떨린다 이렇게. 근데 저는 앞으로 보나 옆으로 보나 이게 들은 게 없으니까 그게 떨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경주에 갔는데 경주에서 이제 저는 불안하고 이러는데 정우 형제가 엄청 재미있게 진짜 거기서 진짜 뭐 옛날에 뭐 개그 시험도 뭐 보러 뭐 서울에 올라갔다 가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 같이 이제 은숙이하고 영식이 오빠하고 정우 여자하고 저하고 왔다 갔다 이렇게 이제 그때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 후로 그 은숙이한테 제가 이제 시간만 나면 은숙이한테 이제 카톡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은숙이가 그러더라고요. 정우 형제도 지금 카톡 오는데 둘이 짰냐 이러더라고요. 아니 전혀 짠 적이 없는데 항상 정우 형제도 은숙이한테 이제 카톡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랬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정우 형제나 저나 그 은숙이를 그 아끼는 마음으로 이렇게 서로 그 마음이 알아줬어요. 정우 형제도 그런 마음이구나, 나 같은 마음이구나. 그래서 지금까지도 저기 은숙이하고 카톡도 보내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제 그저께인가 은숙이가 전화 와가지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내가 정우 형제하고 나하고 자식 떼어놓고 나온 기분이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맞다고 엄마 그러면서 제가 그렇게 간증을 했어요. 우리 정우 형제가 오늘 이렇게 서서 편안하게 얘기한 것 같지만 그거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어요. 그리 하루속히 좋은 직장이 생기기를 바라고 저는 너무 감사한 게 항상 저 안에서 그 세계에 전파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미아하고 정우 형제하고 상도 형제님하고 밥 사주고 싶다고 그렇게 간증도 했어요. 그리 우리는 이제 한 생명 한 식구니까 같이 살기를 원하고 저번에 이제 향토방에서 2번 뵀어요. 근데 엄청 반갑더라고요. 정우 형제가 이렇게 차라가 들어오니까 떨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만 같아가지고 그럼 내 옆에 꼭 붙어 있으라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어쨌든 우리 하나님 은혜 받아서 우리 형제들끼리 하면 모든 사람이 이 복음이 전파돼서 하나님께 영광 찬송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찬양. 기분이 쪼꼬레 또 사온지 어떻게 알고. 아유. 힌두교에서는요 한 겁을 43억 2천만 년 사람이 살고 죽고 태어나고 해야지 만날 수 있대요. 근데 사람과 사람이 2천만 년을 살면 겨우 같이 걸을 수 있고요. 또 5천만 년을 살면 겨우 하룻밤 잘 수 있고요. 믿거나 말거나 억겁을 살아야지 사람과 평생 한번 살아본대요. 억겁. 정우 오빠하고는 억겁을 같이 살았는갑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살 수 있는 인연이 된 것 같아요. 오늘 정우 오빠 말을 듣는데 야 소리구나. 저 오빠는 상근이 오빠가 이야기하되 침묵하는 소리가 있대요. 침묵하는 소리.
근데 오늘 정 오빠가 소리를 내어주니까 너무 이렇게 감사하고, 제가 오빠가 목소리가 항상 이래가 마이크를 하나 사주더라고. 근데 오늘 회사 대표가 이 마이크 어디서 샀니? 강사 중에 이렇게 좋은 마이크는 선생님 하나만 갖고 있대. 그래, 한 3만 원짜리가 오빠가 사준 줄 알았더니 겁나 비싼 거 사줬더라. 겁나 고맙다. 그 비싼 것을 갚을 수는 없지만 나는 오빠 살면서, 이 억겁의 인연을 살면서 기분미도 초콜릿 많이 사줄 것이고 오늘 그 상대방의 희롱을 들으면서도 미안하지만, 상대방의 조롱을 들으면서도 죄송하지만, 이런 사람의 유형은요, 연두부 같은 사람이래요. 연두부 같은 사람. 그런데 이 사람 속에는 불도저 같은 큰 힘이 있어도 밖으로는 두부같이 부드럽게 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게 오늘 너무 보이고, 교회 안에서 보이는 인연을 우리는 소중히 여기고 사는데요, 보이지 않는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살아갑시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중간에 나갔다 왔는 거는 우리 자매가 차 주차된 차를 누가 박아가지고 파출소에 갔다 왔어요. 며칠 전에도 또 바뀌었어요. 세워놓은 차를. 오늘 제가 시작할 때 멜기세덱의 반차로 쫓아했잖아요. 오늘 맞나요? 맞죠? 왜 그런가 하면 좀 불가사의한, 교회에 불가사의한 일이 벌어졌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한 번도 안 쓰고 시종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이라는 단어도 안 쓰고. 근데 신기한 게요, 오늘 생각이 났는 게 백향목에서 우솔초까지 우리 교회는 모두를 포함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들으면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생각이 났어요. 두 사람은 전혀 달라요. 한 사람은 일을 하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누가 더 중요합니까? 우열을 가릴 수가 없는 거죠. 교회 안에는 정우 형이 지금까지 제가 와서 봤는데 아브라함이 광태예요. 제 고등학교 3학년 때 광태가 만나서 왔는데 언제 왔는지 저는 언제 왔는지 기억이 안 되는데, 항상 여름 집회 가면 항상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방송 일을 하고 있고. 이게 1, 2년이 아니고 수십 년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 보세요. 결과가 어때요? 말씀에 대한 걸 한마디도 안 했어요. 이게 불가사의한 일이에요. 근데 이게 우연한 일이 아닌 거죠. 생명의 촉이 민감한 거예요. 이거는 그냥 웃어 넘길 일이 아니라는 거죠. 왜 투표함에 와서 앉아 있을까? 이거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살아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이죠.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 투표함이 놀랍게 변해가고 있는 건 저는 보거든요. 이게 하나님 하신 일이잖아요. 그러면 백향목부터 우슬쪽까지 다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말씀만 잘하는 사람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잔치밖에 안 돼요. 그런데 교회를 섬기는 사람은, 정우 형이라는 사람은 이때까지 수십 년 있는데도 잘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방송을 담당하고 있는 거는 말하는 거를 전파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온 세계에 전파하려고 하면, 목사님도 계속 녹음해가지고 외국으로 보냈잖아요. 이거는 지금은 인터넷 시대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이거를 담당하고 있는 거는 굉장히 놀라운 일이고 중요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마르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죠? 그리고
이 결국 우리는 이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기 때문에 너무 재미있어요. 오늘 이 코미디언 시험을 쳤거든요. 그리고 연예인이 되려고 해서 여기 아니 그 무슨 대도시에 사는 사람도 안 되는데 그 영천골짜기 논바닥에 집어 던진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그 신문에 조그만한 그걸 보고 연예인 시험 쪽을 가가지고 코미디언 시험을 쳤는데 가서 보니까 떨어졌는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시험을 안 쳤대요. 왜? 너무 쟁쟁한 사람들이 보니까 도저히 시골 사람이 이게 자신이 없는 거예요. 말투도 다르고. 그래서 시험을 안 쳤다고 합니다. 예. 하여튼 에피소드가 많은데 근데 분명한 거는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이 들어 쓰시고자 하면 일하는 사람이든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이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들어 쓰는데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말씀 잘 들었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사는 것이 맞아요, 안 맞아요? 모르죠. 모르는 사람도 생길 수가 있어요. 예. 나머지 공부를 해야 돼. 한 번 더 들어봐야 돼. 그래서 우리는 이런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 두 표입니다. 예,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기 정우 형제님을 알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정우 형제님을 알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특별히 그 정우 형제님 그 초콜릿 얘기했는데 그 얘기를 들을 때 아프리카에 그 우분투라는 말이 있대요. 우분투. 근데 뭐냐면 서양 분들이 그분들을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그 나무 옆에 맛있는 딸기 한 바구니를 놓고 어린 아이들에게 몇십 명 모아놓고 제일 먼저 달린 사람이 딸기 먹을 수 있다. 달리기를 시켰대요. 어떻게 했게요? 아까 저기 정웅이처럼 그렇게 달려간 게 아니고 다 함께 손잡기 쫙 가서 함께 나눠 먹었대요. 그래서 왜 그럼 너희는 그 딸기를 먼저 달려가서 먹지 않고 그랬니? 그랬더니 다른 사람이 슬퍼하고 있는데 내가 혼자 기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분투 다 같이 우분투 이렇게 하고 딸기를 맛있게 나눠 먹었대요. 우분투라는 뜻이 우리가 함께 있어서 내가 있습니다. 그런 뜻이래요. 그래서 안 우분투였던 정우 형제가 우분투 이 몸의 세계 안으로 몸 안에 우분투 안에 있는 정우 형제를 보니까 너무 이렇게 복되게 보였어요. 두 번째는 성경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안 나온 성경에 한 권이 있어요. 어딜까요? 에스더예요. 에스더서에는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 포로에 있었잖아요. 포로에 있었는데 하나님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오는데 그 뒤에서 숨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는 그런 이제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이사야서 45장에 이제 그런 말씀이 있어요. 45장 15절 오 구원자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여 정녕 주님은 자신을 숨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것처럼 정웅재 간증을 듣는데 하나님의 단어가 하나도 안 나왔는데 정웅재 간증 속에 하나님이 골고리 형제들 이렇게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모습이 저는 너무너무 밝히 선명히 보였고 또 우리 제 인생을 숨어 계셔서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니까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일생 겪었던 모든 사건들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택하신 그분의 계획 속 손길 속에서 우리를 이렇게 결국 몸된 교회 안으로 이끌어 오시는구나 그런 자리가 발견돼 너무 감사했고요. 이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발견한 어떤 찬송시 작가 찬송 가사를 쓴 게 있어요. 그거 읽고 들어가겠습니다. 주님은 기다리시네 은혜 주시려 주님을 기다리는 자 복이 있으리 모든 것 뒤에 주님은 숨어 계시며 아무것도 하시지 않고 보이지 않지만 은밀히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네
주님을 기다리는 자 복이 있으리. 이렇게 떨리는 막 떨립니다. 2절 우리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분, 모든 환경 뒤에 조용히 은밀히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네. 보이지 않고 들을 수 없지만 우린 그분 사랑한다네. 항상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것 안배하시는 신실한 분. 우린 이제 다만 찬양 드립니다. 그분의 선하심. 이제 그분 더욱 의지하고 사랑합니다. 그분을 기다리며. 이 시로 정우 형제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냈다. 응. 와서 또 그냥 가려고 해도 섭섭하고 이래서 나왔습니다. 섭섭하고 이래가 나왔는데 우리 인생은 그래요. 사는 거 보면 참 층이 많지 않습니까?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못 사는 사람도 있고 정말 보면은 다양한 삶을 살고 있는데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하나님 없이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모르면은 안 그래요? 부귀 영화를 누리고 살아도 하나님 모르고 사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람은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잘 살고 자기 모든 것을 다 뜻대로 이뤘다 하더라도 자기 영광을 위해 살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때 가보면 아무 허망합니다. 죽을 때 가보면 다 허망해져 버려요. 그런데 내가 설마 어렵고 환경이 어렵고 고생을 많이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사는 그 사람에게는 너무나도 사람이 빛이 나요. 고생 가운데서 안식을 누린다니까. 그게 하나님이 지은 사람의 가치입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서글프고 어렵지. 그런데도 본인은 그런 거 조금 생각 안 해요. 왜? 하나님으로 만족하니까, 충만하니까. 이게 신비입니다. 제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여러분에 비하면 정말 형편없는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아무 저는 내 것이라는 거 없습니다. 그런데도 어떤 사람보다도 난 또 행복하고 자부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내가 부정이 뭐가 있습니까? 당당하지. 근데 이게 비밀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탁 만나고 나고 그분에게 내 모든 것을 다 드리고 다 얻다 하고 날 때 그때 나에 오는 그 충만감, 그 행복감, 만족감 이건 어떤 것하고 바꿀 수 없어요. 어떤 것하고도. 그러니까 나에게 이래 들어도 조금도 그게 없어. 위축되는 게 없어. 당당하고 자신만만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인생에 부족함이 없는 거지. 하나님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었지 내 영광을 위해서 만든 건 아닙니다. 이건 뭐 확실히 알면은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그 삶이 얼마나 귀중한 걸 알아요. 안 그러면 자기 그 뭐 좀 있는 건 내려놓으면 죽을 것 같지. 안 그래요. 나라고 하는 걸 내려놓고 내려놓을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은 더 차고 넘친다니까. 그게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죽음의 비밀이라. 비 오면 비 올수록 자꾸 채워줘요. 우리는 자꾸 채우려고 하지 않습니까? 채우면 채울수록 수치를 느낀다니까. 더 두려움과 불안을 느껴요. 그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과의 그 완전히 다른 점입니다. 이런 귀한 자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영원히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한미라 자매입니다. 집에서 근원이를 씻기고 저도 막 씻고 고민했어요. 안 가도 될까? 가도 될까? 근데 정우 오빠가 한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서 또 제가 알고 있는 정우 오빠를 가서 표현해야 되겠다. 저만이 알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랴부랴 택시 타고 한 8시쯤에 도착해서 미연이랑 같이 앉아있다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예전 종교 생활을 할 때 그때 이제 찬양단 그 찬양 싱어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주변을 잘 살펴봐요. 그래서 조금 이제 뭔가 일손이 부족한 어떤 것이 발견이 됐는데 그런 사람이 믹서기를 담당하는 엔지니어거든요. 참 손이 도움이 많이 필요해요. 수거해야 되고 이거 마이크 빼서 보관 따로 해야 되고 줄도 빼서 따로 감아서 따로 보관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믹서기를 담당하시는 엔지니어의 그 마음, 심정을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알거든요. 어깨 너머로 옆에서 이렇게 도우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듣다가 그래서 이제 정우 오빠를 저는 2PM에서 처음 알게 됐어요. 저는 몰랐는데 그래서 이제 믹서기, 음향을 담당하시는 분은 아주 섬세하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이 마이크나 선이나 믹서기나 방송시설은 엄청 예민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다루고 이렇게 담당하시는 분들 엄청 섬세하신 분이고 순택 오빠처럼 커피를 잘 내리시고 그거를 또 이제 로스팅도 하시고 내리시는 분들도 엄청 섬세하신 분들이거든요. 커피 원두 자체가 엄청 섬세한 거라서 보관, 로스팅, 내리는 거 모든 게 엄청 섬세한 사람의 손길을 타야지만 스페셜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2PM에서 찬양을 하면서 이렇게 찬양을 하잖아요. 정말 정우 오빠가 아주 스페셜하게 저기서 잡아주면 마치 이 마이크로 빠져나가는 이 소리가 마치 마이크가 내 입안에 있는 것처럼 내가 마이크를 먹은 것처럼 이렇게 나가는데 내가 마이크 소리를 먹듯이 이렇게 나가니까 소리가 짝짝 붙는 거예요, 입에. 그 정도로 되게 섬세하시거든요. 그리고 정우 오빠를 보니까 남에게 싫은 소리를 못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남에게 싫은 소리 못 하고 이제 도와달라는 소리도 못 하시고 그냥 자기 몸으로 부딪혀서 자기 몸으로 감당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 여름 집회 때였죠. 작년 여름 집회 때도 광태 오빠하고 같이 있으신 걸 봤고 이번 겨울 집회 때는 이제 혼자 담당하셨잖아요. 그 옆에서 이제 제가 이런저런 도와드리고 했는데 만약에 이제 정우 오빠가 어떤 교회 방송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뭐 담당하시고 계시면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뭐 도와줄 거 없냐? 뭐 할 게 없냐? 뭐 없냐? 그러니까 오빠는 이렇게 이렇게 도와달라는 말을 못 하시면 자기 몸으로 그냥 이렇게 부딪히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겨울 집회 때에도 오며 가며 그 방송 장비들을 쉬는데 차가 작으신가 봐요. 그래서 차에 싣고 다니는데 상당히 애먹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다음에 이제 집회 어떤 상황이 될 때 이제 좀 그 공간 여분이 있는 그 차량을 운행하시는 분들은 정우 오빠한테 적극적으로 가셔서 내가 뭐 도와줄 게 없나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그리고 이제 2PM을 하면서 이 방송 시스템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중요하고 예민하게 다루어지는 그 기술이라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2PM 몸된 교회에
헌금한다는 의미로 제가 이제 무선 마이크 뭐 이것저것 그렇게 해서, 그리고 마이크나 이렇게 선 같은 거는 되게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렇게 따로 구입하지 않아도 이거 사용하면 되는데, 네, 관리 자체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너무 그냥 무방비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이크나 선은 먼지나 습기에 아주 쥐약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쓰고 설치할 때는 이거 다 해체시켜서 따로 보관해 둬야 되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이제 상도 오빠가 고생하시잖아요. 이렇게 007 가방. 그리고 이제 그게 조금 버거워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따로 따로 조그만한 가방 주문해가지고 비행기 타고 왔어요. 아무튼 우리를 위해서 방송실 저 시스템 안에서 미어 언니와 특별히 정우 오빠가 전문 기술로 우리의 이 소리를 담아서 복음 전파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고, 그리고 이제 쇳덩구리처럼 동서남북으로 대굴대굴 굴르다가 결론은 2PM에 왔잖아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정우 오빠를 만났다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기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주셨구나 하고 너무 감사하고, 오빠가 있어서 얼마나 든든한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니 미라가 우리가 전혀 모르는 세계에 대해서 말하니까 짜증을 낼 수도 없고, 저는 어느 날부터 미라가 저 무슨 마이크 가방 크닥한 007 가방 들고 다니고 충전해 오락하고 이래가 정말 짜증 났거든요. 그 보는 사람마다 이거 무슨 가방이고 묻고 막 이러니까. 근데 어쩔 수 없이 미라가 이래 2PM에서 헌신하는 걸 보면서 내가 도울 수 있는 게 그거 시키는 거 하는 거밖에 없잖아요. 정우에 대해서도 내가 전혀 모르는데, 저는 이번 목요일 날 주일 날 우피레가 광고했잖아요. 목요일 날 말씀 섬김을 추천해 달라고. 근데 아무도 추천 안 한 거라. 그래가지고 그럼 배째 작가면서 일부 교양 없는 자매들이 저를 추천해요. 아니 내가 추천할 줄 몰라서 추천 안 합니까? 우리 신인 발굴하자 이거잖아. 가능하면 한순 누님 봐요. 입이 열리니까 얼마나 우리가 풍성하고 이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을 깊이 알아가는 이런 기회가 필요한데, 마침 우리 또 오지랖 넓은 덕나이 누나가 카톡 와가지고 정우 형제를 추천한다 하더라고. 얼마나 반가운지. 그럼 누나가 전화해서 허락받으라 해가지고. 근데 정우가 아니 전화했는데 바로 뭐 시키면 해야죠 이렇게 딱 하더라고. 뭐 다른 거 필요 없고요. 시키면 딱 해야 된다 하잖아. 이런 태도가 필요한 거지. 저는 지금 2PM 2년 살짝 지났는데 이 목요일 날 수없는 말씀을 들었잖아요. 이렇게 편하게 말씀을 들은 게 평생 처음이에요. 그런데 저는 어떤 느낌을 받았는가 하면, 정우를 아니 뭐 아까 누가 카드 동률이 카드 수십 년 전부터 뭐 여름 집회 때마다 수고하고 이 카드 나는 뭐 눈에 찌진 붙였는가 봐. 최근에 와서 2PM에 처음 알았어. 어느 날 방송국에 나타나가 저 인간 누구지 하면서 내가 째려보고 이랬거든요. 광태 친구라 카더라고. 그래가 쫓아내지도 못하고 내가. 아니 그래도 그렇지 뭐 한번 지나치긴 했을 텐데 나도 수십 년을 교회 생활했는데 이 진짜 신기하죠. 근데 저는 오늘 쭉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그 정우한테서 받는 느낌이 어떤 느낌인가 하면 처녀림이란 단어가 생각났어요. 그러니까 왜 아프리카 아마존 밀림같이 이렇게 전혀 문명의 그 경작되지 않는 땅. 아까 누가 하나님 말을 한마디도 안 했다 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이게 너무 기대가 되잖아요. 2PM 생활하면서 상근이 형처럼 뭐 다 까디비져 가지고 뭐 경작대가 나올 게 별로 없어. 맨날. 근데 전혀 이게 홈이나 꽃갱이 입질을 안 한 완전히 원시림 같아가지고 앞으로 저기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너무 기대가 되잖아요. 우리가 다 동시에 다 경작돼 있다 하면 재미없을 거라 아마. 근데 이렇게 늘 이렇게 그죠? 이 땅의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우리가 기대하게 되고, 그래서 제가 오늘 새로운 느낌이 들었어요.
앞으로는 정오의 시대가 되겠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우리 같이 딸처럼 따라가지고 뺀질뺀질 이런 게 아니어서 너무 감사하고, 저는 그리고 오늘 방금 내 간증하러 나와가 앉아 있다가 저 똥강이가 17살? 17살 똥강이가 현정이한테 이렇게 안겨가지고 저 앞이 눈이 요즘 안 보인다 하대요. 그래서 뭐 눈 떠도 뭐 벌써 허옇게 백내장 비슷하게 뭐 이렇게 있고, 그 눈을 감았다 떴다 하면서 이렇게 현정이한테 안겨 있는 걸 보면서 나도 모르게 똥강이한테 내가 똥강 사랑해 하면서 이렇게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리고 자를 보는데 그동안 17년 동안 얼마나 그 천방지축 같은 저 현정이한테 큰 위로가 됐겠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정말 저 강아지가 복 받았구나. 정말 이거 자기 쓰일 때 다 쓰이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갑자기 울컥했는데,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살든지 저렇게 살든지 그 이상의 생명의 본능에 이끌려서 이 2PM에 와서 우리가 함께 살고 있잖아요. 하여튼 우리가 이렇게 살든지 저렇게 살든지 하나님의 손에서 참 귀하게 다 쓰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우리 정우를 볼 때 내가 좀 따뜻하고 친절하게 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도 늦게 나와서 죄송합니다. 저도 사실 정우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오늘 말씀 듣는데 보니까 정우 너무 귀엽고 너무 사랑스럽고, 제가 이 사랑스럽다는 말을 안 하고 집에 가면 후회할 것 같아서 늦게 나왔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정우를 잘 모르는데 그냥 방송 일을 담당하고 있구나. 그리고 순택이 오빠 집에서 한번 봤고, 그 다음에 행토방 모임에서 한번 봤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웃기고. 그래서 누가 저보고 목요 모임에서 목요일 날 누가 하느냐고 묻길래 내가 미화한테 물어보겠다 이렇게 해서 물어보니까 정해진 사람이 없다고 이러길래 정우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정우한테 전화를 했어요. 정우야, 하늘에서 메시지가 왔다.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너를 지금 기다리고 있다. 너가 말씀을 해야 된다. 이러니까 오케이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정우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멋있고, 저는 정우가 하도 웃겨갖고 전 그냥 워낙 바쁘니까 말씀 준비할 시간도 없고 그냥 존재로 앉아갖고 자기 나오는 대로 이제 막 그렇게 얘기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의외로 정우가 너무 차분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노트를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다 하는 걸 노트를 정리했다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천방지축 자유로운 영혼인 줄 알았는데 의외로 정우가 정말 섬세하고 정말 차분하고 하여튼 다른 면모를 그냥 웃기기만 하는 줄 알았는데 정말 내실 있는 신실하고, 내가 정우를 배반할지라도 정우는 나를 배반하지 않겠구나 이런 신뢰를 주는 너무 사랑스러운 동생과 함께 산다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하고, 진짜 은구 형제가 말한 것처럼 너무 이 우주를 보면은 자유롭고 조화로운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신체도 각각의 그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상호 유기체적인 조화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 2PM도 그 머리와 몸된 교회로서 정말 그 코스모스고 하모니를 이루고 있구나.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보석으로 이렇게 발굴되는 것이 너무 행복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뒤에 이래 보니까 간증하는 사람이 영수하고 내하고 몇 안 되더라고. 저는 옛날에 우리 사람이 재성 형님이 영어 공부하는데 영어 공부하러 늘 다니면서 우리 교회에 기계를 잘 고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고. 그 이름이 뭔데 하니까 이인혜라 그래. 나 그런 사람 들어본 적이 없다. 얼굴 어떻게 생겼나 해도 뭐 표현하는데 내가 도저히 알 수가 없어. 근데 우리 집에 시계 고장난 걸 다 갖다 몇 개도 했던 시계를 정말 잘 고쳐오는 거라 어디 몇 개도 못 고치는데. 그래서 이번에 이제 2PM 생기고 나서 여화가 이제 정우가 그 사람도 가는데 그때 이름하고 달라. 그래서 내가 도저히 매치가 안 되는 거라. 그래 오늘 아까 우리 동률이가 정말 소개를 잘했는데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왔다. 멜기세덱이 난나를 모르잖아요. 또 어디서 왔는지도 몰라. 지금도 오늘도 나 아까 들으면 상도도 뭐 편안하게 돼도 나 듣다가 잤어. 내가 여기 앉아서 형제들 간증드리는 잔게 처음이라. 그리고 들어도 내가 연결이 안 되네. 연결이 안 돼. 와. 그래서 한편 다 끝나고 형제들 간증을 들으면서 야 그렇구나.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아무도 알려하지 않는 나라다. 하나님을 말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세계를 정우 형제가 딱 그렇게 자신으로 이렇게 살아낸 것 같아요. 야, 상도는 아까 천년 이름으로 표현했는데 나는 우리 2PM이 정말 놀랍다. 한 사람도 같은 사람이 없잖아요. 어떻게 같은 것을 먹었는데 다 이렇게 다 다르게 이렇게 표현될까? 그게 너무너무 신기하고 너무너무 기대가 돼요. 내가 1월날도 잠시 간증했는데 우리가 아까 누구야? 갑자기 생각이 난다. 너 신랑 은국이가 우리 2PM을 코스모스 그 질서와 조화라 그랬잖아요. 질서와 조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질서 있고 조화로운 세계는 그 우리 엔트로피 하는 거 들어봤죠? 엔트로피가 거의 바닥이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창조할 세계가 똑같아.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 무질서도가 막 증가해가지고 11시처럼 돼요. 무질서도가 막 증가하면. 근데 우리는 질서가 딱 잡혀가지고 안정되어 있는 거라. 안정되어 있어. 그래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건 시간이 흐른다는 말이에요. 나는 교회 생활하는 게 정말 감사한 게 시간이 없는 세계잖아요.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다는 말은 무질서도가 증가하지 않는다 그 말이라. 그러니까 사건만 있는 나라라. 하나님의 나라는 사건만 있어요. 우리 예수 시대 이야기를 들어도 지금 내 이야기로 듣잖아요. 시간 속에 들으면 과거 이야기라. 근데 시간만 싹 빼놓고 생각하면요 항상 현재적이라. 예수 이야기도 내 이야기고 제자들 이야기도 내 이야기고 누구의 이야기도 다 내 이야기예요. 근데 이게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세계 속에 사는 사람은 전부 그게 과거의 일이라. 나하고 상관이 없는 이야기고. 우리가 참 신기해요. 아까는 은국이 간증드려서 야 그렇지. 우리가 정말 코스모스 질서 있고 조화로운 세계 속에 시간이 흐르지 않는다. 이걸 이미 누가 유명한 물리학자가 밝혀냈습니다.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 여러분 상상해 가요? 실제로 물리학적으로 시간이 안 흘러. 근데 우리가 이제 착각해서 시간이 흐른다고 생각할 뿐이에요. 우리가 나무를 태우면 연기가 나고 그러니까 무질서해지거든. 그 질서 있다는 건 나무 상태로 있을 때 말이고 나무를 태우면 연기로 막 이렇게 하면 혼란스럽잖아요. 어지러워지고 냄새 나고 막 이런 게 이제 무질서가 증가해 가는데 그 속에서 연기를 나무로 다시 못 만드니까 되돌릴 수가 없는 거라. 시간 속에서 하는 사람들아. 근데 하나님 우리 속에서 시간이라는 개념을 싹 빼고 나서 시간이 빼는 건 뭐예요? 영원이라. 우리 기독교인들은 정말 영생을 누리고 싶고 영원한 삶을 누리고 싶은데 시간만 싹 빼면 항상 현재적이에요. 항상 영원한 거고. 그래 오늘 내가 우리 정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우 또 우리 사람이 얼마나 아끼는지 막 정우 취직 부탁을 내한테 얼마나 하는지 그러니까 면접을 했는데도 안 됐어. 적당한 자리가 없어가지고 이제 4월달부터 또 어디 일한다 하니까 그 한편은 부담도 되고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우리가 함께 살면서 먹고 사는 일에 지장이 없이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를 참 누렸으면 좋겠고
정우는 정말 재능이 많아요. 이번에도 우리 집에 CDM4 고장 나가지고 어디 보내는 것도 보통 복잡한 일 아닌데 정우가 와가지고 어떻게 뚜닥뚜닥 하더만 다 고쳤어. 그 솜씨가 얼마나 좋은지 돈을 줄라고 해도 막 안 받겠다 하는 건 막 정말 부푼감만 줬거든. 그때 보니까 정우가 팔에 힘이 없어가지고 이게 아마 내 생각에는 요골신경이 아마 다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드는 힘이 없어서 무거운 거를 못 드는 거라. 못 들어. 그럼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일을 참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어쨌건 오늘 상담할 때는 정말 편안하게 잠잠히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를 누리게 된 게 정말 감사해요. 정말 어디 가지 않고 여기 붙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저는 보면서 상근형이 참 문제가 많네. 아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잣다이 가는데 나는 초긴장을 했거든요. 정우 형제가 말씀한 내내 저 말씀에 누가 어떻게 화답하겠나 너무 극제이래가지고 이 모교 모임이 교회가 우위되겠나 이제 저런 식으로 되면 초긴자에 내가 정신이 막 몸이 막 경직되고 몸살 날라더라고. 그래 참 어떻게 누가 어떻게 화답할까 저기에 나 긴장이 돼 형님은 잤다 하더라고 계속. 그래 앞으로 참 나는 오늘 신기한 걸 경험했습니다. 그래 저 정우 형제가 하나님 말씀을 하나도 안 했는데 나는 끝에는 긴장하다가 끝에는 딱 깨달았는 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축복을 주려고 정우 형제를 씌웠구나. 상근형처럼 말 잘하면은 도대체 저 형제를 모르겠다 형님을 도대체 모르겠다 하면 할수록 모르겠다 나는 잘하면 할수록 도대체 모르겠는 거라. 그런데 정우 형제가 쭉 하나님의 말씀 하나도 안 했는데 정우 형제가 어떤 형제인지 깊이 이제 고향이 영천이고 어떤 일을 했고 교회 생활을 어떤 일 했다 이게 딱 내한테 완전히 끝에는 거기 딱 남는 거라. 정우 형제에 대해서 완전히 알게 되는 하나님 말씀을 전혀 안 했는데 정우 형제에 대해서 완전히 알고 짜여지는 그러니까 말씀을 잘한다. 말씀 잘하는 사람은 많잖아요. 많은데 오늘 정우 형제를 통해서 우리 모교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관계가 짜여지고 서로를 깊이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구나. 뭐 말씀 좋은 거 들어가 여기서 은혜 받으려고 오면은 안 되겠구나. 나는 오늘 그걸 알게 되고 참 우리가 모교 모임을 통해서 깊이 한 형제를 깊이 알아가는 그 시간이구나. 오늘 그걸 깊이 알게 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꾸 연일 기록을 세워서 큰일이네요. 이제 집에 못 가게 생겼어요. 우리 자매가 중간에 가는 바람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집에 가는 바람에 간정을 톡으로 보냈어요. 정우 오빠는 2PM을 위해 준비해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저 고맙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 옛날 이내 오빠로 있을 때에는 잘 몰랐지만 정우 오빠로 지금 함께 계셔 주셔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오빠는 하나님의 선물이 맞습니다. 밥 좀 잘 챙겨 먹고 다니세요. 오빠는 소중하니까요. 하하 이렇게 적었어요. 오늘 너무나 하나님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진 정우 형제를 사랑하고 이상 집회를 마치겠습니다. 사진 찍겠습니다.